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뉴질랜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성철, 박영선 부부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이성철 선교사님이 지금 귀국을 해 오셔서 손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치료 중에 계셔서 오늘은 또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해야겠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오늘 말씀과 함께 선교지 좀 소개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선교지 사역을 또 우리가 전해 주실 건데,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들, 그래서 오늘 주부 앞에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에요. 큰아이가 우리 큰딸인데 18살, 둘째가 남자애 14살, 16살, 막내가 14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또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 아버님도 또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죠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셨는데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선교지 사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모든 하늘 기쁨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손에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하기 위해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이 하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또 만나 뵙게 됐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이렇게 얼굴 뵀으니 같이 우리 기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건 제 동생 가정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과 제가 많이 안 닮았죠. 제 동생은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매짝 마르고 저는 좀 풍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 가정이 이렇게 잘 섬기고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가 목사님 또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있어서 김태가 목사님 또 사모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얼마나 말씀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25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짧은데 그랬더니 그럼 30분. 그래서 30분 안에 제가 이 해결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여기 보시면 뉴질랜드 이렇게 자연이 있는데 그 밑에 적혀 있죠. 키하카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키하카하 엔젠. 그러니까 뉴질랜드, 그러니까 키하카 뜻이 뭐냐면 이 마오리어인데 영어로 하면 치열업, 힘내세요, 기운 내십시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키아카하.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키아카라고 이제 뉴스고 방송이고 모든 매체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이 키아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 키아카하, 힘낼 수 있고 화이팅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급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빨리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같이 우리 뉴질랜드의 영적인 상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이 형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질 때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했을까요? 평안하고 좋을 때, 좋은 평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그런 초원에서 평안하게 누워서 쉬면서 그늘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쉬면서 하늘을 보며 휘파람을 불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말씀 23편을 보면 4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자, 1절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맞는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될 때까지 평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1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 그러면 2년 있으면, 3년 있으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곧 왕이 되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의 장인의 질투에 의해서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견디기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결코 쉽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이 겪은 고통의 무게와 환난의 이 모든 시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 의해서 나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성을 버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다윗.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자는 그 양을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죠.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순한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 어디일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광주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 좀 큰 교회인데 다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하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백성들에 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인가 구원의 계획을 들은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애굽 땅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다면 우리를 더 좁고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노인과 아이와 짐승들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죠? 불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마르시면서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부정적인 소리, 비판의 소리, 저주의 소리, 유혹의 소리. 이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뉴질랜드 간지 올해로 11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가 땅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와서 살아보시면 그런 자연의 좋은 것들, 공기의 좋은 것들이 주는 감동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 비자의 문제, 또 렌트비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뉴질랜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11년째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이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 저희는 집을 렌트비를 일주일 주당 냅니다. 주당 매주 주당 저희 집이 660불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이제 얼마인지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한국 돈으로 해서 240만 원입니다. 집세만. 집세만, 놀라지도 않으시죠? 정말 쉽지 않은 땅입니다. 뉴질랜드. 여기 뉴질랜드 또 살다 오신 분이 또 계시니까 잘 공감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저희 아버지가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는 집도 하나도 없고 이 나이까지 뭐 했니? 너 지금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맞니? 온갖 염려를, 저희 부모님 어쩔 수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의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렌트비를 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나는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노년에 너 어떻게 할래? 뭐 말이 많죠. 또 적금은 들은 게 있니? 뭐 연금은 있니?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감사하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65세 지나면 자동으로 나라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가 된 거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여기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제가 빨리 넘겨야 되니까. 이게 저희 가정이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 워크비자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의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잘 왔다. 너 이곳에 온 거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맞다를 확인시켜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인구가 나오죠. 뉴질랜드 인구가 몇만이냐면 지금 5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땅덩어리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인구는 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은 6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이민의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여기 보면 유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마오리고, 그 다음에 퍼시픽, 그 남태평양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조사한 건데, 종교예요.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종교가 2006년도, 13년, 18년도 넘어가면서, no religion,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지금 50%가 넘죠.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부디즘인데 크리스찬이 좀 많은 편에 나와요. 35%가 나는데 저게 다 실제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뉴질랜드는 기독교의 나라로 출발이 됐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종교를 검색을 하면, 나는 지금 종교가 없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에서, 그러면 기독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지만 지금 10%도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슬림과 힌두교들이 꽤 많이 살아요. 자, 무슬림과 힌두교.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뉴질랜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대마초를 합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초가 뭔지 아죠? 마리화나 마약. 이게 지금 합법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은 이미 합법화가 됐고, 전 세계 13번째로, 그리고 안락사 낙태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예. 올해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사이비 및 이단의 활동들이 되게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이게 지금 퍼센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반대가 53%, 찬성이 46%예요. 국민투표를 해서 겨우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올해 또 대마초 합법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되면 문제가 뭐죠? 대마초가 의료용으로도 진통제로 쓰이는데 저게 이제 학생들이 피우면 그러니까 정신 멘탈이 나가는 환각을 이제 느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키위가 뭐냐면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유럽형 사람들 모든 백인들을 가리켜서 키위라고 부릅니다. 이 키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야, 좀 즐기며 살아. 대마초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담배보다 덜 해로워. 너 얼마든지 즐기며 그 환각 속에 기쁨과 희열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걸 왜 포기해? 이거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 너 자꾸 이렇게 덜 떨어지게 자꾸 이렇게 반대할 거야? 이게 뉴질랜드 키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넘겨주시면 동성결혼 넘겨주시고 네, 안락사 통과돼가지고 이거는 주변에 이인만 동의하면 의사가 이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겠죠. 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낙태법 그리고 넘겨주세요. 요거 뉴질랜드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요.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 문화들이 있습니다. 연합과 회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 무슬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제가 빨리 진행하게 제가 섬기고 있는 오글 공동체인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넘겨주시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줌으로 예배하는 장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넘겨주시고 이거는 야외 예배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깥에 나와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야외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뉴질랜드 지금 날씨가 반대죠.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우기라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습하고 밖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집사님 가정에 방이 하나가 비어서 그 방과 거실을 이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사진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마올입니다. 마올인데 홈리스예요.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공동체 와서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홈리스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고요. 자, 넘겨주시면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인 교회 가서 같이 연합 예배하고 넘겨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하고 수련회 한 거고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한 건데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란 친구가 먼저 뉴질랜드 왔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뒤늦게 온 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저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많으세요. 이분들은 무슬림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뼛속까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문화 자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이 뉴질랜드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남섬을 내려간 거예요. 직장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줌을 들어오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겨우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피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네. 포기하잖아요. 이 두 분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이 성경부 하고 싶어서 20분 동안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래서 저랑 저 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페르시아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밑에 누르라고. 찾을 수 있나요? 잘 못 찾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5분, 20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노인이 들어오기 힘든 디지털 이 어려운 이것도 극복해내서 들어오고 싶은 만큼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고 싶은 만큼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뜨겁게 포기하지 않고 아니 막히면 뚫고 나가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게 막히면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도 뭐 이해해 주시겠지. 내일도 시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말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하나님 내 목자가 맞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편안하게 인스턴트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 여기도 지금 무슬림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넘겨주시고, 요거 위에, 요것만. 저기 지금, 저희 공동체에 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온 난민이에요. 자매 3명.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초대해서 같이 파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장면이고, 저 자매들 2명이 지금 계속 저희 공동체에 나와요. 그래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여기는 모스크 사원 방문한 건데, 넘겨주시고, 안에는 이렇게 새 소식반, 여기 제가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8년 동안 아내가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아이들 데리다가 이제 새 소식반 말씀을, 간식 먹이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시고, 한국학교 또 봉사를 오래 했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내가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5일 저희 공동체 아이들 조금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가 이렇습니다. 5일 공동체를 통해서 무슬림과 난민과 또 홈리스들, 마오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언어의 제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손 치료를 지금 아직 원인을 못 찾아서 찾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필요한 재정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하늘 기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늘 기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뉴질랜드 땅의 영적인 현실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짧지만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갈수록 흘러차고 넘치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